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큰지 여자분들이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일들을 맡아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바쁘게만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담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잡혀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너무 이상한 거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해당이 되면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 잘못 없는 엄마 아빠한테 괜히 짜증을 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지금 저게 집사님 몇 분 손 안 드셨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왜요? 왜? 자, 모두 다 부모님한테 짜증 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우남 친구들 있는데 집에서 솔직하게 나는 고등부 친구도 있는데 솔직하게 나는 집에서 짜증 나서 문을 쾅 닫고 민망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있죠. 그래, 다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쵸. 죄인 천지입니다. 죄인 천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 혹은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친 적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요일이 되고 주일 오후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만 교회 가시고 저 같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집사님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너희 엄마 갔나? 너희 엄마 갔나?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은 부모님 지갑에서 이제 돈을 몰래 빼서 집 아파트 앞에 있는 문구에 가는 거죠. 그 오락기가 있었거든요. 오락기 가가지고 올 때까지 시간을 보면서 실컷 오락을 하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오기 전에 이제 다 철수하는 겁니다. 이제 철수하는데 하루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게임을 했는데 빨리 져가지고 다 졌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걸 옆에 보고 있는데 제 신발 속에 뭐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돌멩인가 빼려고 했는데 500원짜리 같은 겁니다. 근데 500원짜리네 하는 마음속으로 500원인데 하는 순간 옆에 어떤 모르는 친구가 내 5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있어 하면서 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친구 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원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게 죄인인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진짜 물어볼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친구들이 밉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신발에 벌레 혹은 똥을 퍼서 넣은 적이 있다. 네,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수 너무 길게 치면 안 됩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죄인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한번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를 반드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과연 근본적으로 봤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인 존재인 거예요. 모기에게 묻은 F킬러가 모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멍멍이가 이제 잘못 먹은 쥐약이 멍멍이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가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존재인 겁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내 목에다가 서서히 칼을 집어넣고 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는 우리를 죽음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하도록 합시다. 예수님만 우리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우리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죄 때문에 다투고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옛날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세우고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했는데 이러한 행위들도 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행동들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석가모니나 교황 같은 사람들도 죄 때문에 생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인물들인 겁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비움으로써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장례를 치른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휴전하고 인지를 석방하고 굶주린 이들을 도와줄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황도 나름대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안에 이런 문제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부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다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들은 과연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무리 뛰어난 역사 속에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들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모두 다 무엇을 가진 뭐기 때문일까요?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똥이 잔뜩 묻은 사람이 다른 사람 얼굴에 묻은 똥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것처럼 죄인은 다른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100%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전혀 다른 특징이 있으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으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뭐하면요? 믿기만 믿으면 내 삶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죽음의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장되어 있는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보장되어 있는 생명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내 삶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죄의 굴레,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그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을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인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존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아가지만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에 이끌려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에서 해방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외쳐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또 자유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